사무엘 상하는요, 본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지는 역사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룻기죠. 룻기도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자세히 풀어놓은 책이고요. 그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상황을 딱 한 절로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죠. 사무엘서는 이런 무질서하고 타락한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왕정 국가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 다스린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변화와 영광의 역사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파의 역할을 했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다윗을 준비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아시죠?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평범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구한 슬픔을 가진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브닌나라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자매들 옷을 오랜만에 하나 사가지고 입고 탁 나갔는데 똑같은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이거 옷을 계속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남편에게 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이것은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브닌나는 자녀를 잘 생산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실로에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의 분깃이죠.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화목 제물, 그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다고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브닌나가 또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했습니다. 자매들 간의 관계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짐작하지 못하지만 자매들끼리의 그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켰다고 했습니다. 원통에서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원수라고 부를 만큼 격동시킨 것이죠. 그런 한나를 엘가나는 달랬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죠. 지금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음식 많이 줘봐야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여자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 그 남편의 사랑도 아닙니다. 한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하나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음으로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여인들이 가졌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이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들을 나도 하나 낳아서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것이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달래도 한나는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막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도인지 통곡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진이 빠질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 분명히 술을 취했다.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는 한나를 가엾게 여겨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사실 당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한나는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얻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그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인히 보여주는 왕정시대를 열었던 그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원통함과 격분으로 시작된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지극히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여인은 아이들을 잘도 낳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원수라고 부르기까지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들을 좀 주십시오.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까지 억지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6절에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잠시 담소를 나눈 후에 기도 제목을 제가 꼭 물어보죠.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한 분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족들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와 직장의 문제, 자녀의 믿음의 배우자, 또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한소망교회를,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부흥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구하고 부르짖는 수준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엉뚱하기 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억지를 부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던 그 여인으로 하여금 위대한 기도를 하고 위대한 노래를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이요 노래입니다. 그 기도는 더 이상 개인적인 통한의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대서사시이며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까지 이어지는 그 노래의 원형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나오는 한나의 이 기도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3장 7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노래와 쌍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하가 한 권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로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보여준 이후에 다윗의 기도로 이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다윗의 노래와 견줄 만한 노래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상 1장에서는 개인적인 원통과 격분으로 기도한 여인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평범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로 바뀌었는가? 그 답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응답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과정 중에 사무엘이 자람과 동시에 한나의 믿음도 같이 자랐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달리 아이들에게 젖을 오랫동안 먹입니다. 3년, 많게는 5년, 아이가 5살, 6살 될 때까지 막 뛰어다닐 때까지 젖을 먹이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품에 안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한나는 이 긴 기간 동안 매일 사무엘에게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뜻을 가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임을 날마다 확인했던 것이죠. 27절과 28절에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자신의 서원에 따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엘리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평생을 여호와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의 말에서도 한나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남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사무엘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마음과 응답 받았을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응답받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감사하다가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1학년 1반 1년 공부하면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 2반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자라가야 되는데 1학년 2반 가고 1학년 3반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목장 모임을 참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놀라고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이 성도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소한 기도의 응답은 결코 사소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그렇게 자라서 마침내 위대한 기도자로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출발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체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름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일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관계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가 손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 인정하십니다. 급할 때에 하나님 부르짖는 것 인정하시고 들으십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평범한 기도 제목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것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을 쳐다보면서 기뻐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자라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기도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이제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서약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면서 한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드리면서 기뻐하는 데까지 이런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경에 어떤 분이 저를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 후보로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장의자에서 그렇게 잤습니다. 90일 넘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니라도 되니까 한소망교회에 탁 맞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발령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석 달을 넘게 교회에서 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발령 안 내려주실 겁니까? 이명우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항복해서 보내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낮추시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제가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시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평안해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령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에 억지 같은 기도에 응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신 이 한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갱신이
한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듯이 한소망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소한 기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작은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하여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일주일에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결심하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리라. 2번 하시던 분은 3번 하시고 좀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하실 때 33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333 기도 운동을 합니다. 하루 3번 33초를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깨어 활동하는 시간 동안 정시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10시 땡 하면 잠시라도 기도하고 11시 땡 하면 또 기도하고 점심때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1시 되면 잠 올 때 기도하고 정시마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어릴 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거 붙잡고 남들이 웃을 만한 기도 제목이라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눈은 응답받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내 이름은 낮아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